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더욱더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여 우리를 살리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거룩한 은혜가 절실히 더욱더 필요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임재하심이 오늘 이 밤 우리를 살리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을 경배하오니 주님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주여, 오늘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임재하심을 더욱더 갈망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함께 해주시옵소서.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아버지 고백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때 나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날마다 삶에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영광을 아버지 오직 홀로 계신 하나님께 영광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저희 오늘 본문 말씀 먼저 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으로 오늘 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요. 먼저 광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남수단에서 저희 사역실을 통해서 연락이 오셨는데요. 남수단 수도 주바에 도착하셔서 거기 주지사, 도지사분들이랑 대화하시고 뭐 여러 가지 토지도 돌아보시고 공동체 운영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어제 마리디 공동체에 도착하셨고 뭐 여러 가지 눈으로만 사진으로 봤던 것들을 보셨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광경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또 박경호 선교사님, 김주영 선교사님 두 분 선교사님의 사역의 열매를 보고 눈물로 감사하고 계시다고 연락이 오셨습니다. 아멘. 어제부터 양기학교가 시작되었다고 하고요. 각 지역 목회자하고 리더분들이 많이 참석해서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집회와 세미나들이 있는데 또 자세한 내용들은 저희 주일날 또 여러 가지 사진과 영상과 함께 아마 광고가 될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 사역에 기도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역에 나가는 발걸음마다 정말 밟는 곳마다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역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또 한 가지 광고는 오늘 낮에도 광고했는데요. 이번 주에 뭐가 있죠? 네, 청년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 목금토일 4일 동안 청년 수련회가 진행되는데요. 목요일하고 토요일 저녁에 저희 그 셔틀버스가 운행된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목요일하고 토요일은 꼭 죄송합니다. 다음 주입니다. 네, 다음 주. 오늘 금요일이죠? 네, 정진우 목사님께서 광고하신 거 좀 정정하려고 했는데 제가 또 다시 틀렸네요. 네, 다음 주 목요일 날 셔틀버스가 운행됩니다. 네? 토요일 안 가나요? 아까 누가 토요일 날 간다 그랬는데 네, 목요일 날 한답니다. 네. 사실은 제가 금요일 날을 다음 주에 청년 수련회를 좀 대체를 하려고 했는데 좀 잔머리를 썼는데 컷당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가지고
청년 수련회를 우리도 이렇게 금요일 날 이원 생중계 우리가 다 갈 수 없으면 이원 생중계를 해서 하면 어떻겠냐. 다음 주면은 청년들이 전부 이렇게 없거든요. 이 자리에 있는 청년들은 다 그 청년 수련회로 다 떠납니다. 그래서 혹시 청년 수련회 안 가시는 청년 혹시 없나요? 제가 계속 청년들 볼 때마다 다음 주하고 주일에는 좀 이렇게 본당에서 함께 할 수 없겠냐고 꼬시고 있는데 아무도 넘어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금요 기도회는 청년 수련회로 대체 불가라고 제가 여기 써놨는데 그걸 그대로 읽었네요. 여러분 청년 수련회 가시면 여러 가지 이제 살아있는 현장들을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수련회 마지막으로 좀 다녀와 보신 게 언제쯤 되실까요, 여러분들? 내가 청년 때부터 믿었다, 어렸을 때부터 믿었다, 그럼 내가 청년 때 수련회 좀 가봤다. 뭐 5년 전, 최소한 거의 3년 동안은 수련회가 없었죠. 코로나 때문에. 작년부터 조금씩 열렸었고, 내가 뭐 좀 연륜이 있다, 그러면 한 10년, 15년, 뭐 많게는 한 20년 전에 청년 수련회를 갔을 거고요. 그 이외에 또 작년 수련회나 뭐 전교인 수련회 같은 게 옛날에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또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는 또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수련회를 마지막으로 가본 게 언제인가 한번 좀 생각을 돌아봤을 때 굉장히 오래된 것 같더라고요. 저도 마지막 청년 수련회를 다녀와 본 거는 좀 오래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냥 순수하게 청년으로 수련회에 참석해서 본 게 거의 한 10년 정도? 네,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 마지막 수련회 갔던 데가 지금 이번에 청년 수련회 가는 팀수양관입니다. 네, 신촌에 있는 교회에서 같이 이제 청년 수련회를 거기 갔었는데 진짜 좋아요. 그래서 약간 그 도심에 있는 자연과 같은 그런 느낌이니까 많이 좀 가서 참석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외에는 이제 제가 거의 찬양팀 사역들 많이 하면서 찬양팀으로 이제 또 그다음에 사역자가 되고 나서는 사역자로서 수련회에 참여했고, 그것도 아마 거의 마지막으로 제가 수련회에 참석했던 게 한 2019년? 그러니까 코로나 전이니까 그것도 벌써 한 4년쯤 됐죠. 4년쯤 전에 마지막 수련회 갔던 것 같아요.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이런 수련회를 참여할 수 있는 기회나 또 교회 외부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생각보다 많이 없어지고요. 또 흔치 않은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우리 교회는 뭘로 많이 나가죠? 아울리치 말고, 아울리치 이번에 한번 갔다 왔고, 마마클럽 이번 많이 다니시죠? 마마클럽으로 많이 나가고 있어요. 저도 지난번에 함께 갔다 왔는데 마마클럽으로 여러분 많이 가서 또 그 현장에서 다른 교회에서 마치 수련회와 같이 집회와 같이 찬양과 열기와 기도를 느끼지만, 또 이번에 청년의 교회 수련회를 통해서 또 다른 경험을 하시고, 또 혹은 내가 오래전 청년회 때 열심으로 믿었을 때 나의 열정이 많았을 때 그때 경험을 좀 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가시면은 찬양도 많이 생소하실 거예요. 오늘 한 찬양 중에 혹시 모르는 찬양도 있으시죠? 좀 어려운 찬양도 있으시고, 지금 청년들은 다 아는 찬양들입니다. 가면 거의 이런 찬양들 불러요. 이것 때문에 겁먹어서 안 가지 마시고, 요즘 최신 찬양 많이 들어보시고, 요즘 청년들 다 이런 것들 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또 다음 세대들과 어울러지려면 이런 찬양들도 많이 보시고, 또 가서 현장도 보시고 청년들 격려해 주시고, 그래서 큰 은혜를 느끼고 살아있는 현장도 함께 숨쉬면서 느끼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제 저희 청년교회 수련회 끝으로 모든 교육사역 여름 수련회가 다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영아부부터 시작해서 각 부서 교육부, 최근 고등부까지, 그리고 이번에 청년교회가 이제 다음 주에 수련을 하죠. 그럼 모든 수련회가 마치고, 또 그 사이에 저희 특별하게 올해는 아까 말한 것처럼 아울리치를 갔다 왔죠. 단기 선교, 튀르키예, 필리핀, 브라질, 그리고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 가 계신 남수단까지 해외 선교로 많이 가게 되고 있는 그런 특별한 사역들이 있었어요. 물론 그 사이에 저희 교회 내에서는 꾸준히 중간중간 문무대 사역도 있었고, 그다음에 청년교회가 실립교회도 틈틈이 방문해서 외부로 사역도 다녀왔고요. 그런 많은 대외적인 사역들이 저희 교회 내에 있었습니다. 이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이제 코로나도 끝났고 작년부터 이렇게 여러 교회, 여러 기관에서 여름 사역들이 활발하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역들이 밖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단기 선교, 수련회 막 이런 사역들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수련회 또 이런 사역들, 외부로 나가는 사역들의 법칙이 있어요. 그 바로 약간 제 나름의 법칙인데 333의 법칙입니다. 333의 법칙. 이 혹시 무슨 법칙인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제가 만든 거라 모르실 거예요. 이게 은혜의 법칙인데
내가 갔다 와서 은혜를 간직하고 있는 시간. 네. 힌트를 드리면 단기 선교 같은 경우는 3, 얼마나 될까요? 3개월? 맞습니다. 3개월입니다. 단기 선교 갔다 왔을 때 한 그 은혜를 내가 가지고 있는 건 한 3개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저희 단기 선교팀 3팀이 갔다가 왔는데 빠른 팀들은 빨리 갔다 온 팀은 거의 한 달 정도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외 팀들 뭐 최근에 갔다 온 팀 한 1, 2주 정도 된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이따 또 나누겠지만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한 3개월 정도가 지나면 약간 좀 은혜가 좀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그거 좀 잊혀져 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수련. 3주 맞습니다. 정확하게 아시네요. 제 마음을 어떻게 잘 아시죠? 네, 수련회는 3주 정도 제가 생각을 합니다. 수련회 갔다 오고 좀 한 1주, 2주 그 주 엄청 열심히 나왔고 막 교회 와서 열심히 하고 막 눈물 흘리고 막 우리끼리 막 이렇게 특히 학생들 막 열심히 으쌰으쌰 하다가 한 1주 지나고 두 번째 주가 되면 조금 시들시들하고 한 셋째 주가 되면은 이제 내가 갔다 왔나 이러고 이제 셋째 주가 지나고 나면 거의 개학하고 이제 조금씩 이제 학교 생활에 찌들어 갈 때죠. 네, 약간 그렇게 되면 좀 늦어진 것 같아요. 네, 마지막은 예배입니다. 예배는 얼마나 될까요? 3일, 그렇죠. 예배는 3일이라고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저는 예배를 3시간으로 봅니다. 3시간. 저희 와서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시고 막 식사하시고 교제하시고 막 얘기하면서 오늘 예배 너무 은혜로웠어, 너무 말씀 너무 좋았어 하고 이렇게 하고서는 딱 나가자마자 세상에 바로 나갑니다. 밖에 나가서 주차된 차가 막 안 나가고 그러면서 순간 짜증이 올라오고 막 날 더운데 막 식당 가려고 했는데 자리 없으면 짜증이 나고 막 하다가 보면 좀 짜증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는 한 3시간 거의 뭐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수준쯤 되는 것 같아요. 예배를 제가 3일을 하려다가 이제 제가 옛날에 청년 때 청년들이랑 막 얘기를 나누면 거의 주일날 갔다 오고 그 다음 주 얘기하면 뭐 어땠어, 괜찮았어? 그러면 월요일날 출근하자마자 그냥 이 부장이 삐리가 이러면서 부장님들 계시면 죄송합니다. 이 과장 삐리가 막 이러면서 거의 뭐 그날 당일에 막 형 어제 은혜 받은 거 다 날라갔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해요. 다음 날 바로 출근하자마자 세상에 부딪히면서 우리가 많이 힘들어하고 그런 모습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 단기 선교팀 어떠세요? 이제 청년들이 진짜 많이 갔다 왔고 또 장년들도 많이 갔다 왔고 하신데 아직 내 마음이 또 내 심장이 내 기도가 그들을 향해서 그곳을 향해서 향하고 있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지금 아멘 하셔야죠. 지금 아직 한 달도 안 됐는데 벌써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네, 벌써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곳을 끝까지 놓지 않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 선교팀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 경험상 저는 너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단기 선교에서 받은 은혜가 길어야 한 3개월 가는 것 같아요. 그곳에 가서 정말 열심으로 사역하고요. 그다음에 은혜를 받고 또 은혜도 끼치고 또 복음도 전하고 헤어질 때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현지인들이랑 막 울고 훌불고 헤어지고 나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에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죠. 어떤 은사가 있죠? 네, 망각의 은사가 있습니다. 네, 망각의 은사가 있어서 점점 잊혀져 갑니다. 그래서 점점 은혜와 감동 이런 것들이 조금씩 잊혀져 가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저희 모교회에서는 좀 일찌감치 중국으로 단기 선교를 좀 많이 나갔었어요. 그래서 뭐 한 달, 2달도 가기도 하고요. 이제 20대 초반 막 20살, 21살 된 청년들 이렇게 모아가지고 한 9명, 10명씩 막 갔다 오고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형 누나들도 많이 갔다 왔는데 저는 이제 그때 가지 않았었습니다. 모태 신앙이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고 신앙의 경력도 따지고 보면 긴 시간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추천하고 갔다 와서 너무 좋아 이러고 뭐 목사님들도 너 이번에 한번 갔다 와야지 막 그러는데 저는 안 갔어요. 왜 그러냐면 물론 여러 가지 이유도 있었고 가서 힘들었다는 이유도 있었지만 그 돌아온 사람들의 모습을 봤을 때 딱 돌아오면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정말 열심이고 뭐 정말 그 어렸을 때 그 막 놀던 형들 막 그런 형들도 갔다 오면 진짜 그렇게 열심히 할 수가 없고 매일 울면서 기도하고 그럴 수가 없는데 이게 한 달, 2달, 석 달쯤 지나면 이게 제자리로 돌아오더라고요. 어떤 때는 가기 전보다 오히려 더 망가지는
네, 물론 그들이 그렇게 계속 가진 않지만 다시 돌아오고 또 다시 회복하고 하지만 그렇게 반복되는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도 정말 흉도 많이 봤어요. 뒤로. 아이 뭐 가서 뭐해? 뭐 갔다 오면 그때뿐이지. 뭐 가갖고 뭐 힘들고 뭐 은혜 받았다고 어떻게 하는데 뭐 그때뿐이고 그렇게 흉을 많이 봤습니다. 우리 사역팀들은 또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선교를 갔다 오지 않았을 때는 그래 한번 가서 그렇게 은혜 받았으면 쭉 가야지. 못해도 1년, 2년은 열심히 해야지. 우리가 맨날 예배를 드리는데 뭐 잠깐 그거 갔다 왔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다녀오지 않았던 사람들 눈에는 그냥 그게 단순히 흠으로만 보였던 거예요. 비싼 시간, 비싼 돈 들여갖고 다녀오면 뭐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저희 교회에 슬로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복음에 목숨 건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매번 청년 예배 끝날 때마다 시작할 때마다 저희 전도사님이 중국에서 오신 전도사님이 항상 얘기했어요. 복음에 목숨 건 인생, 복음에 목숨 건 인생, 복음에 목숨 건 인생 이렇게 3번씩 꼭 외치고 예배를 시작하고 예배를 마쳤어요. 막 20살 된 청년들이었어요. 뭐 나이 많은 청년들도 아니었고 그래서 정말 우리는 복음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항상 예배드리고 선교를 갔다 왔었는데 그거 자체가 저는 너무 와닿지 않는 거예요. 복음에 목숨을 걸었다는데 정말 그들이 가서 복음에 목숨을 건 것 같지도 않고 갔다 와서는 행동들을 보았을 때는 뭐 잘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때 당시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네, 이 말씀을 들고 우리 그 복음을 가지고는 정말 목숨을 걸겠다. 내가 뭐 순교라도 할 것 같이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한국에 들어와 보면 똑같은 거죠. 그럼 거기서 도대체 뭘 했냐? 뭐 들어본 얘기로는 내가 열심히 힘들었고 사역했고 현지인들과 같이 있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좋았고 얼마나 우리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얼마나 좋은 환경에 있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지만 너무 단기간인 거예요. 외부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시간이 어느덧 흐르고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들고 단기 선교를 이제 다녀왔습니다. 좀 몇 군데를 가는 중에 중국을 가게 되는 일이 한번 있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단상에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예전에는 중국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이란 나라를 내가 해외를 다 다니고 너무 좋아하고 그 나라의 언어 배우고 막 이래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을 많이 가졌는데 중국은 별로 이렇게 속된 말로 땡기는 게 없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전에도 한번 설교 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해외로 공연을 다녔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7월쯤에 시작해서 한국, 일본, 중국, 그다음에 뭐 이렇게 3개국을 계속 다녀요. 매달 나가서 이렇게 다니다 보면 짧은 텀에 여기 가고 여기 가고 여기 가고 하니까 약간 비교가 좀 돼요. 그래서 뭐 100%는 아니지만 민족성이라는 게 좀 보입니다. 그래서 한국과 중국과 일본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들을 대하는 속된 말로 이제 그런 팀원들을 대하는 온도 차이가 좀 있고 일하는 방식의 차이가 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희가 이제 밴드하고 공연을 하기 때문에 무대가 이제 막 설치가 되고 뒤에는 암전이 돼요.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게 눈을 뭐 이렇게 후레쉬를 안 켜면 아무것도 보일 수 없게 암전이 되는데 이제 입장을 해야 되는데 너무 위험하니까 저희 이렇게 라이트 하나만 놔주세요라고 스태프들한테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한국은 이제 이렇게 합니다. 아, 네. 그러고 이제 안 해줘요. 네. 그러다가 다시 이거 저희 좀 위험하니까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네. 그러고 이제 한 2-3개 이렇게 딱딱 놔줘요. 네. 일본을 딱 가면요. 이거 해주세요. 그러면 저희 그냥 좀 위험하니까 불 하나만 놔주세요. 그러면 저기서 저기까지 모든 레일에 불이 쫙 설치가 돼 있어요. 네. 일하는 거 하나만큼 약간 칼같으로 하기 때문에 네, 쫙 놔져 있어요. 그래서 와 진짜 대단하다. 네. 중국은 좀 놔주세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줘요. 네, 설치도 안 해주고 대답도 안 해주고 몇 번을 말해도 전혀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개인적인 경험들에 비추어서 봤을 때
제 개인적인 시각이죠. 제 개인적인 시각으로 별로 중국 그냥 좀 그렇다. 그리고 이제 그런 말도 많이 있었어요. 저희 이제 기타 뭐 종류에 이제 뭐 이렇게 팬더 막 이런 유명한 기타들이 있어요. 뭐 200만 원짜리 팬더라는 기타를 가져가면 꼭 이제 선배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중국으로 공연 가면 꼭 기타 잘 챙겨라. 팬더 가져갔는데 나중에 판다로 바뀌어갖고 와 있다. 네, 기타 잘 챙겨라. 그래서 처음에 진짜 엄청 많이 긴장하고 선입견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중국에 제가 단기 선교를 가고 나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중국에 단기 선교를 가고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중국에 가면 너무 불편했어요. 다녀오신 분들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너무 불편하고 너무 어렵고 뭐 여러 가지 여건들이 좀 비위생적인 부분들도 많이 있었고 다른 데에 비해.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디 저 시골의 교회로 갔었는데 근데 이제 그 교회에서 진짜 많이 잘 섬겨줬어요. 엄청 잘 섬겨줘가지고 저희가 여름에 갔었는데 뭐 먹을 거 풍족하게 잠자리 불편하지 않게 뭐 심지어 에어컨도 빠방하게 틀어주시고 저희가 거의 한 14박 15일 갔었는데 그중에 한 10일 동안 에어컨을 꺼본 적이 없었어요. 뭐 거기 전기세가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더우니까 뭐 잘 때도 안 끄고 밖에 나와도 안 끄고 뭐 약간 지금 생각해보면 좀 이제 잘못 행동한 거죠. 저희가 나와서 너무 끄자마자 너무 더우니까 계속 켜놓고 뭐 계속 뭘 갖다 주시고 베개 뭐 이불 계속 세탁해 주시고 너무 잘 섬겨 주셨었는데 딱 한 가지 좀 해결이 안 됐던 게 있어요. 화장실이에요. 화장실. 중국 화장실 어떤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네. 중국 화장실은 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희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조금 나아요. 이게 조금 나은데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저게 이제 저기가 남자들 소변기가 아니라 그 큰일을 보는 좌변기예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앉으면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저기는 좀 앞에 가려있죠. 저런 식으로 좀 뚫려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가서 저희가 이렇게 가면 네, 제가 좀 천천히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앉으면 한 요 정도 높이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옆에 사람이 보여요. 네, 볼일을 보면. 네, 그래서 이렇게 앉아갖고 이렇게 좀 보면 옆에 사람이 보여요. 네, 네, 죄송합니다. 저희 방송이 힘들지 않게 별로 왔다 갔다 하지 말아야 되는데 제가 설교할 때 제일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네, 앉아서 딱 보면 옆에 사람이 보이는데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네, 일단 뭐 냄새 나고 뭐 비위생적이고 이런 거 둘째치고 그 사람과 눈이 마주치면서 내가 볼 일을 봐야 한다는 모든 오감을 다 서로 공유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저희 간 선교팀 중에서 좀 더 예민하신 분들, 남성 중에도 이제 그런 거 예민하신 분들 있잖아요. 이제 저희가 보통 문화 선교로 갔기 때문에 음악 하시는 분들도 많이 갔었어요. 그럼 음악 하시는 분들이 특별히 예민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준수야, 내가 다 가겠는데 화장실은 진짜 어떻게 안 되겠다고 몰래 밤에 새벽에 일어나고 이제 화장실 가는 거죠. 안 마주치려고. 근데 그 새벽에 가면 다 새벽에 나와 있어요. 다 새벽에 나와서 화장실 가고. 그러니까 뭐 급하긴 급하고 뭐 순번은 뭐 정해야 되겠고 막 이렇게 낮에는 또 바쁘고 그러고 이랬는데 상태들이 많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먹고 자고 뭘 해야 세 가지가 이제 3박자가 맞아야 몸이 좀 편한데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저희가 사역팀 중에 이게 뭐 여러 가지 팀 구석이 있는데 중보기도팀이 항상 같이 있었어요. 중보기도팀이 저희 교회도 이번에 갔지만 중보기도팀 이제 여기서 중보기도 하셨잖아요. 그러면 중보기도팀이 같이 항상 갔었어요. 같이 가서 중보기도팀 방을 하나 줬습니다. 항상 중보기도팀 방을 운영했는데 그 방은 가면 계속 기도팀원들이 그 방 안에서 기도만 해요. 막 저희 왔다 갔다 하면서 뭐 들고 나르고 뭐 하고 막 이러는데 거기서 계속 기도만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팀장님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밖에만 왔다 갔다 하는데 제 상태가 좀 안 좋다. 그러면 이제 기도방으로 끌고 들어가요. 형제님, 저희 잠깐 들르시죠. 그래갖고 기도방을 들어가요. 그래서 가서 막 기도해요. 막 안수 받고 기도하고 막 그러고 이제 나와요. 그래서 좀 다니다가 뭔가 좀 표정이 안 힘들어 보인다. 뭔가 좀 저 사람 좀 은혜가 좀 떨어진 것 같다. 이러면 형제님 저희 같이 기도하러 가시죠. 여기 기도팀방으로 쓱 들어갑니다. 저도 한 번 정도 들어가 봤었는데 가면 진짜 열심히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막 그렇게 해요. 그래서 다시는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갔다 오면 막 힘이 나요. 내가 저기는 들어가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막 갔다 오는데 그러고 나서 신기하게 그러고 나면 기도하고 나면 좀 마음도 홀가분하고 몸도 괜찮아지는 것 같고
그리고 화장실도 좀 잘 가게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그 어려움들이 다 해결이 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 중보기도팀만 좀 자매님이셨는데 좀 무서웠어요. 그래서 형제님 이렇게 끌고 들어가면 거기 한 3분 계시고 이제 가운데 의자에 앉아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막 통성 기도하고 막 안수 받고 난 힘들어 죽겠는데 막 이제 그러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게 되죠. 일 예고 단기 선교지에서 저희가 본 그 청년들, 그 교인들이 중국 청년들이 너무 순수했어요. 그전에는 가기 전까지도 내가 가야 되나? 그냥 가자고 했고 팀원으로 됐으니까 가긴 가야지 하고 갔는데 가서 현지 교회를 가는 그 순간까지 여정 동안에 너무 힘들었고 별로 가서 뭘 해야 되지? 이랬었는데 가서 보니까 너무 순수하고 복음에 대한 열정이 갈망이 너무 갈급하고요. 그리고 배움에 대한 열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서 그런 거 했어요. 저희 단기 선교팀만 이런 거 조금 나눴길래 저도 이제 옛날 생각이 나서 오늘 설교하면서 좀 이렇게 사진을 한번 준비했는데 저희들이 가면 문화 사역이기 때문에 악기들을 이렇게 막 가르쳤어요. 파트별로 막 악기 배울 사람 해서 가면 근데 가기 전에 막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가면 악보 이상한 거 본다 걔네. 그걸 일단 보고 가야 된다. 그래서 악보를 보는데 중국에도 악보 보면 이런 걸 봐요. 사진 보여주시면 이런 악보를 봐요. 얘는 숫자로 되어 있어요. 숫자로. 이런 악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보신 분들 혹시 있으시면 중국 이제 다녀오신 분들인데 숫자로 저 개 이름이 숫자인 거예요. 그래서 1, 2, 3, 4, 5, 6, 7, 8, 1, 3, 5, 7, 3 이런 식으로 그렇게 돼 있는 숫자로 된 악보를 봐요. 저희들이 보는 오선지는 못 봐요. 시골 가면.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오선지 우리가 다 프린트 해가지고 가서 이거 이렇게 다 알려주고 하는데 너무 열심히 배우는 거예요. 뭐 하나라도 배우고 싶어서. 우리 같은 경우는 누가 뭐 가르쳐준다고 했을 때 글쎄요. 생각보다 열심히 꾸준히 열정을 가지고 배우지 않습니다. 지금 뭐 그냥 유튜브만 열어도 내가 배우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거 볼 수 있고 교회 안에서도 옛날에는 꼭 형들이 와서 가르쳐줘야지만 악기를 배우고 형들이 와서 이거 악기 한번 쳐볼게요 하고 해야 야 너 아직 짬이 안 됐으니까 그만해 이렇게 하는데 지금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모든 기회가 너무 많이 열려 있다 보니까 그런 열정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가르쳐주고 그 단기 기간 동안에 중국에 대한 또 중국인에 대한 또 중국의 기독교에 대한 또 그리고 복음을 전함에 대한 저의 인식이나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다가 마지막 날에 이제 거기 현지 청년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그 현지 청년이 중국어로 막 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라고 다시 물어봤어요. 중국어로 물어봤어요. 뭐라고? 간단한 중국어를 이제 배워갔죠. 그래서 안녕하세요. 밥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거 물어보는데 그다음에 제 기억에 너 이름이 뭐니? 이거 배워가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 이제 잘하는 청년들이 한두 명 있고 통역으로 저희는 그래도 간단한 소통해야 되니까 뭐라고 다시 한번 얘기해 주겠어요? 이런 걸 이렇게 배워갔는데 왜 배워갔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말해 주시겠어요? 그들이 얘기해도 알아들을 수가 없는데 다시 한번 말해 주시겠어요? 이건 왜 배워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이제 중국어로 뭐라 하다가 답답하니까 영어로 come again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come again. 다시 와달라고. 근데 그 말 한마디가 아직도 제 기억에 너무 많이 남아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내가 뭐 이렇게 갔다 왔다 이런 것보다 너무나 귀하고 값진 이 단기 선교의 시간들이 이제 거의 한 10년 정도가 된 것 같은데 10년, 한 7, 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귀한 시간들이 이제는 그냥 내 기억과 추억으로만 그 정도만 남아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다녀온 시간들도 내가 어렸을 때 수련회 다녀왔던 시간들 또 최근에 정말 힘들게 우리 브라질 팀 정말 고생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고 다른 팀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추억들 기억들이 단순한 경험과 자랑거리로만 마치 남자들 군대 갔다 온 것처럼 그냥 그런 자랑거리로만 남고 나 단기 선교 갔다 왔어 이런 거 했어 너무 뭐 힘들게 다녀왔어 너 이거 해봤냐 너 거기 중국 화장실에서 옆 사람이랑 얼굴 보면서 볼일 봐봤어 막 이런 얘기 그런 정도로 남아 있는 거고 거기에서 느꼈던 은혜와 복음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귀한 마음 내가 이곳에서 너무 편하게 너무 감사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감사한 마음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 사명감 그 교회의 중요성 그리고 예배할 수 있는 감사함 그런 마음들이 어느샌가 사라지고 마치 한 번의 여행과 같이
단편적인 추억과 같이 그렇게 추억거리로 남게 되는 것을 저 스스로 경험했습니다. 우리 단기 선교팀들, 또 앞으로 나아갈 우리 선교팀들, 미래의 선교팀들 모두 그런 우리 선교의 기억들이 단순한 추억거리, 기억거리로만 남지 않는 그런 선교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액츠 29라고 제가 제목을 정했습니다. 액츠 29 뭔지 아시나요? 사도행전이 영문으로 액츠죠. 네, 액츠. 그리고 사도행전 몇 장까지 있죠? 네, 28장까지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까지 있는데 다 아시겠지만 사도행전은 28장에 마치 미완성의 느낌으로 끝이 납니다. 바울이 우여곡절 끝에 로마에 들어가서 잡혀가지고 그 방에서 유대인들을 불러서 계속 가르치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고 그냥 끝이 납니다. 이 액츠 29라는 말은 고 하용조 목사님께서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꾸시면서 비전을 제시하시고 강조하셨던 슬로건이에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사도행전적 교회, 사도행전적 비전, 사도행전 28장에 이어서 29장을 우리가 써내려간다는 마음으로 멈추지 않는 교회, 또 주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의 모델로 사도행전적 비전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그동안 많은 선교사님들 파송했고요. 또 특별히 군선교회에 많이 앞장서 있고,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올해 특별히 해외로 아웃리치로 여기저기로 나갔을 때 이때 우리가 마음을 더해서 특별히 오늘 제가 사도행전 묵상하면서 받은 은혜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액츠 29, 사도행전 29장의 비전을 한번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선교는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준비하는 과정부터 또 가는 길까지, 또 그곳에 가서 현지에서도 또 마찬가지로 돌아와서까지도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는 선교사도 아니고요. 다른 되게 훌륭하신 분들처럼 선교의 비전을 먼저 품고 있지도 않고요. 또 많은 경험을 해보진 않았습니다. 선교사님들에게 감히 비할 바가 못 되지만 너무 어렵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좀 더 깊이 인지하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선교 방향에서 조금이라도 더 보탬이 되는 그런 발전하고 깊어지는 그런 발걸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선교는 어렵습니다. 물론 멋있어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 크리스천들은 선교가 멋있어요. 가서 선교지 다녀왔다, 내가 선교한다, 모르는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멋있고 귀하고 값지고 하지만 그 모든 손길들이 그 마음 하나하나가 다 귀합니다. 그런데 분명 어려운 길입니다. 바울이 한 멋있는 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2장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런데 이 말씀에 앞서서 이 말씀이 앞에 있는 것을 우리가 좀 같이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22절에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지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를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우리 여태까지 새벽 기도의 말씀에서 또 우리 큐티의 말씀에서 사도행전을 나누고 있는데, 바울은요 막연하게 주님을 전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내가 가서 고난을 받을 것을 알고 있었어요. 가서 무슨 일을 당할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편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 같지만, 남들은 다 말렸지만 예루살렘에 들어갔고 거기에서 무슨 일을 당했죠? 바울치기를 당했어요. 바울을 치려하고 막 소송하고 감옥에 갇히고 결국에는 죄인이 되었죠. 죄인이 되어서 로마에까지 죄인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굳이 바울이 그렇게 열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비결이 뭐였을까요? 바로 확신이었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주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이 없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고 그 주님에 대한, 그리고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다른 제자들과 같이 본 적이 없지만 바울과 같이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고 그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리고 기본적으로 바울은 열심도 있었습니다. 내가 믿는 것에 대해 그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잡아 죽일 만큼, 그들을 다 싸잡아서 가둘 만큼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에 우리 우 목사님 설교처럼 은혜를 함께 해야겠죠.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 안심하라. 그리고 또 말합니다. 25절에서 여러분이여 나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바울이 사람들에게 안심하라라고 말합니다. 재미있는 거는요, 바로 바울은 죄인의 신분이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바울은 백부장도 천부장도 아니고 단순한 로마 시민도 아니고 그는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인이 사람들에게 막 나와서 여러분 안심하라고 안심을 시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거기에 수긍을 해요. 더 재밌는 건 지금 이 사람들의 상태가 어떠냐. 21절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막 파도에 풍랑에 막 배가 막 뒤집어지고 막 이러면서 너무 힘들고 지쳐있는 상태예요. 배가 고프면 많이 예민해지고 그러면은 내 상관도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누가 말 한마디만 하고 꼭 건드리기만 해도 내가 막 폭발할 것 같은데 죄인이 와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예정을 믿습니다. 여러분 털끝 하나라도 머리카락 하나라도 상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을 듣습니다. 우리가 높은 위치에 있어서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게 아니라 낮은 신분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내가 힘이 있고 권력이 있으니까 내 말에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게 아니라 나는 비록 낮은 신분이고 나는 낮은 위치에 있더라도 내가 비록 죄인의 신분일지라도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면 여러분 그 말에 힘이 있고 권능이 있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바울의 이러한 말들이 이 사람들에게 통한 것은요, 바울이 바로 그동안 보였던 행동의 결과입니다. 앞에 21절 보시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니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바울이 이미 앞에서 한번 얘기했어요. 27장 전반부에서 8절부터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신히 그 연한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에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을 끼치리라. 막 얘기했어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죠. 바울의 말보다. 왜? 바울은 죄인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던 근거가 있었죠. 네, 바로 이 우리가 금식하는 절기 대속죄를 얘기하고 이때에는 항해가 많이 위험하다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바울이 이러한 경험들, 여러 가지 여행을 다니고 선교 여행을 다녔던 그 경험들에서 나왔던 그런 지식적인 부분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사, 환상, 기도하면서 받은 음성이 아니고 이 부분은 철저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얘기한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찮게 여겼어요. 왜? 바울은 죄인의 신분이었고 또 그 뒤 말씀에 보면 불편했기 때문에 그곳에 남아서 있는 게 당장 불편했기 때문에 빨리 떠나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바울이 옳았죠. 그래서 배가 파손이 되고 거기서 결국 정착을 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지만 그 나중에는 바울의 말에 힘과 권위가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선교를 함에 있어서 또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우리의 지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저 열정만으로, 그저 받은 은혜만으로 나아가는 것은 주님도 원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 공부하고 노력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우리가 전하는 그 말씀에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힘이 있고요, 권위가 있고요,
그 말씀에 움직임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해야 우리가 선포할 수 있고 이 타락한 세상에서 잘 모르는 오지에 비기독교인들에게 넌 크리스찬들에게 또 위전도 종족들에게 우리가 그렇게 선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교육과정에 꼭 다 참석하셔야 됩니다. 네, T와 전폭 여러 가지 다 꼭 잊지 말고 참석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부분 또 그 외에 우리의 파트, His 파트와 our 파트 나의 할 수 있는 부분을 꼭 하셔서 그 안에 지식을 채우시고 그 말씀에 힘을 더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전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선교를 나아감에 있어서 너무나 많은 방법과 수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면 그때 보셨던 것처럼 연극도 하고요, 뮤지컬도 하고요, 그다음에 간식을 사가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선물들을 주기도 합니다. 선교의 일단 방법들과 초기 방법이지만 중요한 건 그 안에서 우리가 예수를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없이 전하는 껍데기만 있는 그 복음은요, 그건 복음이 아니죠. 그리고 단기간적이고 그 사람들을 오히려 넘어지게 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너무나 많은 방법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는 그 방법들이 너무나 많아져서 웬만한 거에는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웬만한 선물 가져가도 이거 저기서 주고 간 건데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자극적인 것, 물론 방법과 수단이 활용이 돼야 하겠지만 그 본질과 주객이 전도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자극적인 거 찾다 보면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요. 제가 처음 중고등부 사역을 맡았을 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저희 동기 사역자들이 형 요즘 학생들 게임 안 하면 전도 안 돼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신학교를 갔는데 이제 어린 친구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가면 이제 많습니다. 당구 잘 치는 전도사, 게임 잘하는 전도사, 욕 잘하는 전도사도 있고요. 이제 설교 잘하는 전도사도 있고, 꼭 게임 잘하고 욕 잘한다고 설교를 못 하진 않아요. 사역도 못 하진 않아요.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정말 그렇게 젊은 친구들 꼭 모이고 다 PC방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PC 게임을 잘 안 해요. 이상하게 제가 거기 이렇게 마음이 가지 않아서 해본 적이 없는데 거의 아마 빠졌으면 엄청 빠졌을 거예요. 근데 처음으로 한번 고민해봤습니다. 이걸 내가 중고등부 사역을 하려면 진짜 해야 되나? 왜냐면 애들이 와갖고 전도사님이 나보다 고렙이니까 애들이 말을 엄청 잘 듣더라고요. 전도사님이 좋은 게임 아이템 주니까 완전 껌뻑 죽어가지고 교회 열심히 나오고. 근데 다행인지 저희 교회 왔는데 이신영 목사님하고 위성국 목사님 게임을 안 하세요. 아닌가요? 네, 위성국 목사님 잠깐 저 쳐다보셨는데 게임으로 전도하거나 게임으로 그 애들을 잡진 않으신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다른 예를 들어 죄송하지만 개그 콘서트라는 프로그램 있었죠. 아시죠? 그게 폐지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는 개그맨들이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형 이거 왜 폐지된지 아세요? 진짜 힘들어요. 뭐해? 그랬더니 그때가 이제 케이블 막 생길 때였는데 형 케이블 가면 애들 막 개그하면서 뺨 때리고 욕하고 말했는데 우린 공중파니까 그건 할 수 없고 그럼 애들이 재밌으니까 그거 보죠. 심심한데 개그 보겠어요? 케이블 돌리면 애들이 더 좋아하는 자극적이고 막 때리고 막 침 뱉고 욕하고 막 이러는데 우리는 욕 한마디 할 수 없고 개그 하나 짜는데도 제한이 너무 많고 애들이 안 본다고. 그래서 저희가 점점 시청률이 떨어지고 폐지하게 된 거다. 지금 너무 자극적인 것들로 아이들이 현혹한다는 게 많은 것 같은데 우리는 절대 그런 것들 방법과 수단으로 활용을 할 수 있지만 중요한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그런 우리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가는 그 길은요. 죄송합니다. 시리가 우리가 가는 그 길은 화려한 인생의 길이 아니고요.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 어디로 가고 싶지 않은데 좁고 어렵고 힘든 그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 많이 봤잖아요. 우리 홀 가족 주일 예배 때 보셨죠? 그렇게 선교를 갖고 선교사를 우리나라에서 했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남편을 잃었고요.
자식을 잃었고요. 물론 그 자식들이 또 잘 돼서 선교를 하지만 몸이 아팠고요. 바울 어떻죠? 죄인이 되었고요. 결국엔 죄인으로 끝났습니다. 뭐 멋있게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보니까 멋있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불러서 끝까지 복음을 전했고, 그렇지만 세상에서 바라봤을 때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죄인이었어요. 좋은 로마 시민권자였고 학식과 덕목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초청해서 얘기를 듣잖아요. 이곳에서 보니까 승리했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고 뭐 이렇게 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났고 이렇게 보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너무나 아픔과 어려움들이 있고요. 다녀와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내가 좋은 집에 사는 것도 아니고 좋은 음식을 먹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진 모든 것 그들 위해서 내어주고 다 퍼주고 남는 것 없고, 예수님의 길 그리고 선교의 길에는 우리가 하늘나라의 영광과 그 왕관과 상급을 바라보고 나아가죠. 그 마지막 끝에는 하늘나라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는 그 끝까지 가기 전에는 세상의 영광은 없습니다. 세상의 화려한 영광은 없고요. 남들이 손가락질하고 놀리고 비난하고 핍박하는 그 길만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야 하는 이유, 주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계시기에 내가 기쁘고 기쁨 충만으로 나아가지만 그 길은 좁은 길이고요. 그 길은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아까 제가 여러분들 축복한 말씀과 같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언제인지도 몰라요. 그 당시에도 온 세계가 나를 통하여 복음을 전할 것 같았고요. 지금도 여러분들 나를 통하여 내가 한 걸음만 내디디면, 내가 비행기를 타고 조금만 가면, 몇 시간만 가면 그것에서 복음이 빵빵 터지고 주님이 전해지고 그들이 회개하며 돌아온 역사가 일어날 것 같지만, 그리고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이 전 세계가, 이 나라, 이 땅, 이 민족이, 온 세계가 주님을 믿는 그런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8절 앞에 7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우리가 그 시기를 알 바 아닙니다. 결과에 우리가 보챌 것도 아니에요. 주님, 내가 이만큼 하고 정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결과를 보여주지 않으십니까? 내가 10년 동안 사역을 다녀왔습니다. 내가 지금 브라질에, 튀르키예에, 필리핀에 한 달, 두 달, 세 달 GV 선교학교 준비하고요. 나의 물질과 시간을 들였고요. 다른 교회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다른 어디 교회들은 매년 여름마다 약 한 20개에서 30개 선교팀이 나갑니다. 청년들만. 거의 한 1000명 가까이가 나가요. 국내에 다 포함해서. 그 중에는요 10박 11일, 14박 15일, 2주 3주를 나가고 싶어서 직장을 관두고 나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회사에 얘기했는데 당연히 안 된다 그러죠. 누가 2주씩 선교 갔다 오겠다는데 보내줍니까? 물론 거기서 승리해서 가는 친구들도 있지만 안 보내주는 회사들이 대부분이에요. 기도 열심히 하다가 회사 관둡니다. 그 선교가 가고 싶어서. 그리고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더 좋은 직장을 구할 것 같나요? 그래야 할 것 같죠? 여러분 선교하고 왔으니까 이곳에서 모든 일들이 풀려야 할 것 같고요. 나의 삶이 더 풍족해졌으면 좋겠고 나의 어려움들이 다 해결되었으면 좋겠지만 아니요, 아닌 경우가 더 많습니다. 갔다 왔더니 빚더미고요. 갔다 왔더니 내 직장이 없어졌고 내가 가 있는 동안 집안에 막 일이 일어났어요. 나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갔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건 핍박과 환난과 고난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넘어지지 않는 건 우리가 그 과정 중에 있는 세상의 영광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끝까지 마지막까지 그 경주를 완주했을 때 주실 하늘의 상급과 하늘의 면류관을 받기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먼저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가 그 권능을 받고요, 필리핀과 튀르키예와 브라질과 남수단까지 이르러 또 온 세계와 열방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품었던, 우리가 그동안 품었던 그 지역들 잠깐 단기 선교로 남지 않고요, 이 부분이 끝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1년, 2년, 우리 망각의 은사가 있죠. 3개월이면 잊어버려요. 길어야 1년, 2년이면 잊어버리고 3년이면 잊어버립니다. 이 기간이 우리가 받은 은혜가 평생을 갔으면 좋겠죠. 30년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잊어버리기에 우린 다시 그 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들도 또 잊어버리기에 우리가 다시 또 그 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 스스로도 잊어버리기에 그 땅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받고 전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모두 선교사이거나 선교의 대상자이죠.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난 선교사이십니까? 아니면 선교의 대상자이십니까? 우리 다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나를 살펴보고 나는 과연 선교사인가 아니면 선교의 대상자인가, 나를 좀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 나아가지만 그곳에는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영광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알아주는 그 영광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강해짐은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그 권능으로, 주님의 힘으로 강해짐을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의 약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먼저 아버지 회개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돌아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정확히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내가 어떠한 땅을 품으며 나갈 것인지, 아버지 나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 굳이 해외가 아니어도 내가 아버지 밟고 있는 이 땅, 이곳, 아버지 교회일 수도 있고 나의 가정일 수도 있고 나의 직장일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가는 그곳이 선교지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저를 선교사로 세워주시옵소서. 그 전에 아버지 내가 먼저 주님을 확실히 알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주님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의 뜻을 꿈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지만 그 전에 아버지 주님께 주신 힘과 능력으로 아버지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약함은 아버지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아버지 나의 약함은 자랑이요 나의 약한 부분을 들어주실 부분이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나의 나됨을 정확히 알고 이게 주님 소명과 아버지 그 방향성을 알고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오직 말씀에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을 자복하오니 아버지 받아주시옵시고, 아버지 다른 것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아버지 눈보다 더 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온전한 주님의 산 제물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도구로 쓰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가는 그 길, 내가 받는 그 모든 땅마다 아버지 주님의 발걸음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앞서가신 그 길을 따라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성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받는 그 모든 땅이,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
아버지 이곳부터 시작하여 나로부터 시작되는 주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28장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앞으로 사도행전 29장 30장 쭉 나아가는 아버지 내가 나아가는 그런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역사를 써내가는 역사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께서 줄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선교 대상자가 아니라 아버지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힘과 능력과 용기를 주시옵시고 부족한 모든 것을 아버지 채워주시옵시고 아버지 먼저 주님께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시고 그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며 날마다 간직이 넘쳐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모든 것을 예배하시는 아버지께서 주여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님 아버지 이곳에서 멈추지 않기 원합니다. 사도들의 발걸음이 아닌 나의 발걸음을 세워 주시옵소서. 사도행전에 이어서 우리가 앞으로 28장, 29장, 30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사도들만이 아니라 내가 나아가는 나의 행전을 쓸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발걸음이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대상자로 남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것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에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있는 그곳이 아니라 정말 나 홀로 가더라도 바울과 같이 내가 죄인된 모습으로 낮은 자의 모습으로 가더라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그 모든 땅 아버지 내가 받는 그 모든 땅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능력과 나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을 밟아 나갈 때 주의 역사를 살아계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의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받는 모든 땅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엎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같이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멘. 여러분 소원하십니까? 내가 받는 그 모든 땅이
내가 나아가는 그 모든 곳이 주님을 예배하는 그곳이 되기를 소원하십니까?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 세상의 다른 향기가 돈의 냄새가 명예의 냄새가 권력의 냄새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를 소망하십니까? 네. 나는 선교사입니까? 선교 대상자이십니까? 내가 잠깐 해외 나갔다 왔다고 선교사가 아닙니다. 그 어려운 길, 힘든 길 함께하기 원하시는 그분, 나의 마음속에 소망이 있다면, 내가 선교사가 되길 원한다면, 이제 앞으로 선교사로 살아가길 원한다면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주신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치 보실 필요 없고요. 내 마음속 깊은 곳에, 그러나 여러분 너무나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주님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저 멀리 오지뿐만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아버지, 이 직장에, 내가 다니는 직장에 믿는 사람 하나 없어도, 내가 있는 가정에 믿는 이가 하나 없더라도 아버지, 나를 이곳에 선교사로 파송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그것을 감사합니다. 내 홀로 나아갈지라도 함께 계신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소망이 있다면 우리 다 같이 가슴에 업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제 앞으로 선교사로 살길 원합니다. 힘을 주시옵소서. 나의 직장에서, 나의 가정에서, 혹은 이 교회에서, 나의 구역에서, 나의 교구에서, 더 나아가 이 나라, 이 민족과 온 세계와 열방을 품을 때까지 아버지, 선교사로, 주님의 선교사로 죽을 때까지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그 길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영광에 있는 길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침뱉고요, 욕하고요,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예수쟁이, 같은 믿는 사람들도 조롱합니다. 유별나게. 뭐 그거 한번, 너만 믿냐? 나도 믿었었고 나도 믿고 있고. 그 조롱과 핍박을 여러분 감당하셔야 합니다. 그러길 소망하시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고백하시면서 다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길, 그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나 혼자 나아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그것이 두렵지 않은 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확신과 담대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맡은 부서에서 아이들에게, 때론 다른 지체들에게 힘들고 지칠지라도 내가 끝까지 나아가는 것은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닌, 다른 돈이나 물질과 그런 것들이 아닌, 오직 주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과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아버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용히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아버지, 회개합니다. 그동안 주님의 뜻에 따라 살지 못했던 것, 다른 것을 의지하였던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욕하였던 것, 선교의 대상자로 살아왔던 것, 아버지 회개합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시고 이제는 아버지, 주님 아버지 앞에 선교사로 나가길 소망합니다. 나의 작은 발걸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앞으로 주님께 더욱더 열심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의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전에 살았던 모든 것들 주 앞에 버리고 아버지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에 나가는 그 길은 비록 좁고 험하고 험난하고 비난과 조롱과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아버지 앞에 있지만,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이기며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아버지 이기며 나가길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 아버지,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나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십니다. 주 말씀하십니다.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세상의 길 아멘 그 험한 길 승리하며 나아갑니다. 승리하네 성령으로 들무어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예수의 길 아멘.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아멘. 세상의 그 험한 길 내가 갈지라도 아버지 성령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 험한 길 이 세상의 영광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비록 험하고 좁을지라도 그 길 끝에 있는 주님의 영광 하늘의 소망을 두고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예수의 길 그 좁은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이 내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주님께서 함께함이라 오직 성령의 이름으로 아버지 그 권능이 임하시며 아버지 온 나라 온 유대 민족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지기인이 일어나시며 아버지 그 주의 말씀을 읽고 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예수의 길 아멘.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나는 건네 주님의 손잡고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이 내 안에 있습니다.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그 좁은 문 그 좁은 길 아버지 그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힘으로 비록 나를 조롱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나의 가족이 나의 친척이 나의 직장 동료가 혹은 함께 길을 걸어가는 나의 그 교회 식구들이 혹은 내가 봉사하는 그 부서에서
이 땅과 이 온 세계 열방에서 나로부터 시작되는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주님께서 이곳에 임하여 주시를 믿습니다. 그 임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저희들이 나아갈 믿습니다. 아버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 믿습니다. 이 모든 영광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직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오늘 마지막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먼저 우선으로 우리 지금 남수산에서 선교의 길을 밟고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과 또 함께 하신 동역자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힘들고 지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가는 발걸음마다 주님 아버지 승리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밟는 땅마다 주의 복음이 전하여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돌아왔을 때 우리들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선교의 굳건한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우리 앞으로 있을 청년교회 사역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 이외의 교회 여러 모든 사역을 위해 기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함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달려가는 그 길 아버지 모든 길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나에게 잃어버린 여정이나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멀리 남산에 나가기 위해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아버지 선교사님과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오니 아버지 그들의 삶에 지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발걸음이 무겁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이 나가는 모든 길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들어가는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님의 한 통이 이곳까지 들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아버지 이 모이는 숫자가 더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건 한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브라질과 이르케와 필리핀과 남수단과 아버지 온 나라 민족과 아버지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비록 아버지 내가 비록 약하고 작고 부족하지만 주 앞에 죄인이지만 비록 못난 아버지 주의 종이지만 아버지 주여 나를 부끄럽심을 감사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시고 날마다 아버지 이 세상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승리하심을 보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시옵소서.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이 있으니까 아버지 나를 먼저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나를 핍박하는 자들이 있으니까 아버지 그들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아버지 그들에게 보내준 선교사로 임명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그들을 선교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가족과 친구들과 나의 친구들과 나의 직장 동료 학교 친구들 나의 선생님 나의 제자 아버지 나의 직장 동료 모든 아버지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날마다 아버지 주님과 함께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가는 그 좁은 길을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 지치지 않고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으로 달려가는 모든 사역들이 주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곳에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에 아버지 영광과 아버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물질에 기대지 아니하고 아버지 주께서 주신 긍정만을 기대며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말씀의 건강 성령의 축을 주고 아버지 그 안에 아버지 그 앞에 엎드려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들어주어 주시옵소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더욱더 낮은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 나가고 이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아버지 주 앞에 엎드려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불편한 것 나의 어려운 것 모든 것들을 다 감내하고 주 앞에 기쁨과 찬양만이 남아가 아버지 그 은혜를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받은 주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본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받은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전함에 있어 지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경주 끝까지 아버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아버지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옵소서.
우리가 함께하며 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없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아버지 그날이 부족할지 올지라도 그날마다 준비하며 나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